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이크 목사입니다. 오늘 5월 둘째 날 휴일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참으로 귀한 시간을 내셔서 우리 성경 예언대학원의 정각으로 출석하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성경 예언대학원 13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오늘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사건을 다루는 13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다니엘서 6장 변개할 수 없는 두 법의 쟁투,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메대 나라의 왕도 한번 어인을 찍으면 변경할 수 없는 그런 법과 또 결단코 사람이 바꿀 수 없는, 변경시킬 수 없는 하나님의 율법 사이의 전쟁, 쟁투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국가의 법이 우리의 신앙을 강제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다니엘서 3장의 사닥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풀무불 사건을 이미 공부했지만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었죠. 또 다니엘서 6장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사건도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 장차 미국의 여자의 남은 자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환난을 겪을 것에 대한 예언들이 나타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앞에 다가올 때 국가의 법령이 우리의 신앙을 강제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코로나19 역병이 온 세상을 강타하기 전에는 이런 말씀이 실감이 안 났습니다. 아니 21세기의 이 자유민주 국가에서 어떻게 국가의 법이 신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국가의 법령이 우리 신앙을 강제하고 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단 말인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말씀처럼 여겨졌지만 코로나19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리면서 지금 1년 수개월째 온 세계의 코로나 팬데믹, 세계적 유행을 따라서 우리 모두가 혼란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철저한 통제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8월에 오늘부터 수도권 대면 예배 금지, 이런 국가의 법령이 내려졌습니다. 이것도 국가의 법령 아닙니까? 대면 예배를 못 보게 한다. 6.25 동란 때에도 그 포화 속에서도 신앙인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염병 앞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국가의 법이 강제하며 드리지 못하도록 막아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 기사를 보시면은 위기 대응 심각 격상, 이것에 따라 2주간 모든 예배를 중단합니다. 주의 단계, 경계 단계, 그 다음에 심각 단계. 그래서 우리 수도권의 모든 교회들이 예배를 중단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직접 겪어보시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교회에서 대면 예배가 금지돼서 여러분이 온라인을 통하여, 유튜브를 통하여 집에서 컴퓨터 앞에 또 스마트폰을 들고 예배를 드리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교회 안 가서 좋으셨습니까? 편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국가의 법령이 떨어졌을 때 우리 대한민국의 몇몇 교회들이 또 일부의 목사들이 강력하게 반발을 했지요. 벌금을 내더라도 종교의 자유가 우선이다. 그래서 대면 예배를 강행한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단 한 번도 대면 예배를 우리는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아니요, 제가 이 땅에서 내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제가 목사로 있는 한 우리 교회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중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개신교회 원로 목사들이 예배는 목숨보다 소중하다, 현장 예배 막지 말라고 이들이 지금 들고 일어났어요. 참 제가 이런 것을 보면서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재림교회는 왜 이렇게 못했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여기 YTN 주요 뉴스에 보니까 부산의 세기록 교회라는 한 교회가 수천 명의 성도들이 있는 그런 대형 교회인데 1,000명이 방역 방침을 정확하게 지키고 거리 두기를 하면서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그랬더니 국가의 법령이 이 교회를 폐쇄해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 양심의 자유가 중요한 이 자유민주국가,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보장된 이 대한민국에서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의 대면 예배를 중단시키고 강행하면 교회를 폐쇄하는 이런 법령이 실제로 21세기에 우리들 목전에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시설을 폐쇄했는데 여러분, 이 세계력 교회는 결코 여기에 굴하지 않고 운동장에 모여서, 잔디밭에 모여서, 교회를 폐쇄하면 운동장에 모여서 이들은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의 심각한 상황 아래서 저 교인들은 이기적이다, 이렇게 손가락질 받고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예배가 중단이 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해야 된다면 사람들이 아침 출근 시간에 콩나물 시루처럼 빼곡히 여러분 타고 가는 지하철은 어떻습니까? 또 버스는 어떻습니까? 스타필드라든지 큰 유명 백화점, 저도 가봤지만 그 세상에 가보면 거기에는 코로나가 없습니다. 자, 그런 것은 괜찮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안 된다. 얼마나 여러분 편견 있는 정책입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공권력 예배 침해는 다니엘 사자굴에 집어넣는 행위다. 여러분, 참 이런 기사가 이게 신문과 인터넷에 떴어요. 한국교회 연합과 전국 17개 광역도시 226 시군구 기독교 연합 등 기독교 단체들이 대면 예배 금지 조치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하면서 호소문을 발표할 때 나온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를 중단하는 이것은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행위와도 같다. 사랑하는 여러분, 국가의 법령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할 때 여러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귀가 역사의 마지막에 세상의 법령을 통하여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를 강요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이걸 거절하면 매매를 중지시키고 심지어 죽입니다. 이런 계시록 13장의 예언이 우리는 그저 먼 어떤 옛날 얘기처럼 마치 성취되지 않을
그런 성경의 이야기처럼 간주해왔지만 코로나19 전염병의 역사를 통해 오늘 현실을 통하여 그 예언이 얼마든지 우리 앞에 역사적 사건으로 시행될 것을 우리는 믿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 여러분은 이 두 사이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나는 그런 큰 환란이 오고 개국이 없는 환란이 오고 짐승의 표가 시행이 되고 짐승이 우상에게 경배를 강요하는 국가의 정책이 시행이 되면 나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담대히 그것들에게 경배하지 않을 것이다. 아마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 전염병 사태에서 대면 예배가 중단될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목사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목사님들 무엇을 하셨습니까? 아니, 벌금 300만 원 무는 거 그게 두려워서 대면 예배를 중단해야 됩니까? 안식일 예배를 중단해야 됩니까? 교회 폐쇄 명령 8일 만에 풀어졌습니다. 그게 두렵습니까? 이런 것들이 두렵고 무서워서 대면 예배를 중단했다면 앞으로 우리 앞에 다가올 개국 이래 없는 환란이 올 때 그 환란을 이겨낼 확률은 제로입니다. 자, 이제 우리 다니엘서 6장에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을 잘 상고하시면서 세상의 법령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 나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를 곰곰이 생각하시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 6장 1절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자, 이 다리오가 나왔습니다. 이 다니엘서 6장의 다리오 왕은 누구인가? 학자들 사이에, 신학자들 사이에, 또 목사들 사이에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자,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다니엘서는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이게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이 유념하시고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확히 순서를 말씀드리면 다니엘서 7장이 1번입니다. 벨사살 왕 원년, 바벨론의 왕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지 않습니까? 벨사살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지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8장이 벨사살 왕 3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메디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이것이 3번이고,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다니엘서 6장 이것이 4번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웠다. 그리고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다는 이 말씀. 그리고 다니엘서 9장, 이 9장이 메대 족속 아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 9장이 5번째 책이 됩니다. 장이 됩니다. 자, 이런 순서를 여러분이 조금 감안하시고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다니엘서 12장을 제가 연대순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1장은 주전 605년경 느부갓네살 왕 즉위년과 원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2장은 주전 603년경입니다. 3장은 느부갓네살 제위 10년경인 주전 594년경. 그 다음 7장은
바벨론의 왕 나보니스의 섭정왕이었던 벨사살 원년 주전 553년경. 8장은 벨사살 왕 제3년 주전 551년경. 5장은 바벨론이 멸망하고 벨사살이 죽은 주전 539년의 사건. 6장은 바벨론 멸망 직후인 주전 539년경. 9장은 바로 6장의 사건이 일어날 때인 주전 538년경. 10장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 3년인 주전 535년경. 11장은 10장과 같은 고레스 3년경. 12장은 11장과 연결된 사건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다니엘서 6장을 지금 이제 공부하게 된다는 사실을 잘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메데 페르시아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형제 국가입니다. 인도 유럽어족의 형제 국가였어요. 우리 남한과 북한이 있듯이. 그래서 처음에는 메디아가 바사를 지배하다가 고레스의 등장으로 거꾸로 바사가 메디아를 지배하는 이런 형국으로 이어지는 나라가 메데 페르시아의 역사입니다. 자, 이 메데 페르시아 왕의 계보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고레스 등장하지요. 자, 고레스입니다. 주전 537년에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을 1차 성전 중건령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 다음에 다리우스 주전 520년에 2차 귀환령을 내리면서 또 2차 성전 중건령을 내리지요. 그리고 우리가 다니엘서 8장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아닥사스다 1세 제7년에 즉 주전 457년에 3차 성전 중건령이 내리고 포로들을 또 많이 귀환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왕이 크셀크스인데요. 왕후 에스더의 남편, 성경에 아수에루라고 표현된 바로 크셀크스, 바로 에스더의 남편이죠. 자, 여기 이 그림은 감비세스 2세 왕이 이집트를 점령했을 때 모습을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자, 이 사람이 에스더의 남편, 금호를 내밀어서 죽음은 죽으리라는 결심을 갖고 나갔다가 겨우 목숨을 건지고 오히려 하만을 장대에 매달게 되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만든 에스더. 그 에스더의 남편 크셀크세스. 아마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쉬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2007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개봉되었던 영화 300 혹시 보셨는가요? 제가 오늘 일부러 오후에 잠깐 TV에서 이걸 찾아가지고 조금 봤습니다. 얼마나 사실적으로 묘사했을까. 물론 영화는 극적이 하지만은 거기에 이 크셀크세스, 이 에스더의 남편이 이렇게 아주 거대한, 아주 무섭고 또 살인적인 이런 왕으로 묘사가 되어 있더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다리오가 누구냐? 이 다니엘서 6장의 다리오가 어떤 왕이냐? 여러분, 여러 의견이 있는데요. 이 고레스의 외할아버지인 메데 아스티아게스다. 이런 의견도 있고, 두 번째로는 아스티아게스의 아들이며 고레스의 장인인 시악세르스 2세다. 세 번째로는 다리오는 하나의 보좌명이고 이건 고레스였다. 네 번째로는 고레스의 아들 캄비세스 2세가 아니냐. 이런 여러 견해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여기서 누구든지 간에 우리 성경의 본문의 말씀과는 크게
어긋나지 않습니다. 누가 되었든지 간에 이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고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2번 시약세에서 2세로 추정을 하는 쪽이 많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주전 539년 10월 13일에 이 바벨론의 영원을 염원했던 느부갓네살의 꿈이 깨어지면서 그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 바벨론의 마지막 밤을 맞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지요. 벽에 사람의 손 같은 손이 나타나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달아보니 너의 운명은 여기서 끝났다, 부족하다, 여기서 너는 끝이 났다 라는 이런 뜻이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걸 다니엘 선지자가 잘 해석을 해줬지만 그날 밤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역사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 여기 지도를 보시면은 이 고레스가요, 이 바벨론을 칠 때, 지금 저 위에는 디그리스 강, 여러분 이 디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물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게 오리엔트 지방 근동세계인데, 이 바벨론을 칠 때 유프라테스 강의 상류에 뚝을 쌓아가지고 강물을 돌립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해자를 파가지고 성을 이렇게 띄워놓은 그 물줄기를 다 마르게 하면서 수위를 낮춰가지고 군대들이 바로 거기를 가로질러서 바벨론 성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여기 페르시아의 고레스의 군사들이 수위가 낮아진 이 강을 건너서 바벨론 성 안에 사다리를 타고 진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드디어 이 철웅성벽 바벨론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고레스 대왕이 바벨론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왼쪽에 여러분이 보실 때 오른쪽이죠. 이 흉상이 페르시아의 국부 고레스의 실제 흉상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호르무즈 라삼이라는 이 고고학자가 바벨론에서 실린더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인데요. 1879년에 발견한 키루스, 즉 고레스의 원통형 점토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2500여 년 전에 쓰여진 이 고레스의 점토판을 여러분과 제가 지금 상세히 실물을 보는 것처럼 보고 있는 겁니다. 대영제국 박물관 52호실에 현재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실린더에 있는 내용이겠죠. 일명 고레스의 실린더,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고레스, 세계의 왕, 위대한 왕, 정정당당한 왕, 사방의 왕이며 위대한 왕, 안샨의 왕이신 캄비세스의 아들이며 고레스의 손자이며 페이스페스의 후손이며, 나는 오랫동안 황폐되어 온 성소들과 그 안에 있던 신상들을 티그리스강 저편의 신성한 도성들로 귀환시켰으며 그들을 위하여 영구적인 성소들을 지어주었다. 이곳의 주민들은 모두 모아서 저들의 거주지로 귀환시켰다. 참 놀라운 장면입니다. 2500여 년 전에 쓰여진 고레스의 원통형 이 실린더를 발굴해서 해독을 해보니까
성경의 내용이 그대로 여기에 나타나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민족을 귀환시키고 성전을 재건하도록 도와준 이런 사실이 여기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이 고레스는 자신이 세계의 왕, 대개 그 당시에 바벨론이든 페르시아든 이런 대제국의 왕들은 자신들을 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백성들도 그 왕들은 신적인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자, 자기의 그 당당함을 온 세상에 선포한 이 고레스에 관한 역사적 기록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라 1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성경에 쓰여진 이 내용들이 2500여 년 전의 유물을 통하여 정확하게 역사적 사실로 확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레미야의 서책에 기록된 것처럼 거의 70여 년 만에, 정확히 66년 만에 하나님 백성들이 드디어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런 놀라운 일이 생겼고, 그래서 그들은 고국에 돌아가서 이렇게 열심히 성전을 중건하고 재건하는 일들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이고 반복하여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의 역사는 아벨과 가인 사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역사가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마귀는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하고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중건하고 재건하는 이런 역사였습니다. 지금 역사의 마지막 때인 지금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 황폐해진, 우리의 죄들과 불의함으로 더러워진 우리 영혼의 성소와 몸된 성전을 우리도 중건하고 재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미 서론에 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중건령은 3번에 걸쳐서 내렸습니다. 1차 중건령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전 537년, 지금 우리가 공부한 이 고레스의 칙령,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의 아주 극한 반대 때문에 중단됐지 않습니까? 2차 중건령은 주전 520년에 다리오 왕의 조서를 통하여 내려졌고 성전만 겨우 중건을 했어요. 3차 중건령은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주전 457년 아닥사스와 제7년에 내렸는데, 이 조서가 예루살렘의 성전뿐만 아니라 성의 거리, 그 다음에 모든 유대인들의 법, 예배까지 완전히 회복시키는 그런 온전한 조서였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 다니엘서 8장의 2300주야를 연구할 때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건 우리들만 아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제가 다니엘 8장을 연구할 때 또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이사야 44장 28절에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찰이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여러분, 이게 왜 놀라운지 아세요? 이 이사야의 예언은 고레스 시대에 쓰여진 거나 또 다니엘서 시대에 쓰여진 게 아니고 이 고레스가 등장하기 150년 전에 쓰여졌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고레스가 등장하기 150년 전에 쓰여졌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고레스가 태어나기 150여 년 전에 그의 이름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 또 보세요. 26, 27절에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내 사자의 모략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될 것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이렇게 덤덤하게 들으실지 몰라도 150여 년 전에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이미 다니엘서 2장을 통하여 확인했지 않습니까? 장래사, 후리의사를 말씀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고레스 대왕이 이 땅에 등장하기 전에 150여 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이름을 예언하고 그가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정확하게 예언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사야 44장 26, 27절에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아까 보셨죠? 철웅성벽 난공불락의 요새인 바벨론 성을 어떻게 고레스가 무너뜨렸다고요? 유프라테스 강의 상류를 막아가지고 물줄기를 돌려서 이 바벨론의 해자를 파가지고 물줄기가 흐르는 그 물 수위를 다 낮췄어요. 물을 마르게 했습니다. 539년 10월 13일 밤 그렇게 해서 쳐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성이 무너졌어요. 금나라가 은나라 페르시아에 하여 완전히 멸망을 당한 그날입니다. 하나님은 고레스의 이름뿐만 아니라 고레스가 어떻게 바벨론 성을 무너뜨릴 것인지도 정확하게 예언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말씀 보시면서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 11장, 12장을 연구할 때 거기 마지막 날 사건들 나오거든요. 특별히 늦은 비 성령 운동도 거기 나옵니다. 거기 미가엘 예수 그리스도 하늘 지성소를 떠나는 사건도 나옵니다. 바로 재림 직전에 특별 부활하는 놀라운 사건이 거기 나옵니다. 거기에 개국이 없었던 놀라운 환란이 온다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예언들이 이제 믿어지십니까? 아니요. 그 모든 예언들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제 믿어지십니까? 자, 여러분 이 페르시아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보여드릴 자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여기 오기 한 2시간 전에 고민하다가 한 30여 장을 빼버렸습니다. 도저히 1시간 안에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다녀서 7장, 8장 할 때 또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이 페르시아가 얼마나 위대한 국가였는가를 좀 제가 보여드립니다. 바로 이 모습이 지금 페르시아의 수도, 페르세폴리스라고 하는 그런 그 옛 도시를 고고학자들이 다 발굴했는데요. 이게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이 지도가 1863년에 페르시아의 지도입니다. 오른쪽에 아프가니스탄, 저기 왼쪽에 터키, 그 사이에 페르시아 국가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조금 감이 잡히죠. 바로 지금 이란인데요. 자, 1935년에 우리가 잘 아는 그 팔레비 왕이 국호를 페르시아에서 이란으로 바꿨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란은 지금도 핵무기를 가진 국가입니다. 자, 바로 이란이 성경에 나오는 페르시아였다. 바로 성경의 다니엘이 총리 대신으로 일했던 그 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은 아까 페르세폴리스 그 수도의 이 벽화 부조된 것 중에 하나인데요. 페르시아의 불사조 이모탈 정예부대입니다. 정예부대. 우리 그 영화 300 아까 제가 보니까 바로 이 이모탈 영어로 이모들 불멸적 존재 그런 뜻입니다. 불멸 불사조 이런 정예부대 이렇게 부조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했던 그런 정예부대고요. 이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이런 놀라운 정예부대를 갖고 페르시아 제국을 대제국으로 광활한 영토를 정복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이 페르시아 역사를 보면은 바벨론이 그 당시 근동세계의 수도라고 불릴 만큼 번창했지만 물론 바벨론의 그런 문명과 문화에는 못 미치지만 이 페르시아의 역사를 보면 페르시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렇게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다리오 왕 때 가장 광활한 영토를 정복하게 되는데요. 이 고레스의 군대가 가는 곳마다 또 다리오의 군대가 가는 곳마다 이 모든 세계는 정복되고 말았습니다. 주전 500년경에 다리우스 왕 때 페르시아의 제국이 가장 광활한 영토를 가졌었는데 이렇게 대충 보시면 거의 모든 세계가 이 페르시아의 손아귀에 잡혀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다리우스 1세 왕의 구조물입니다. 그 옆에는 각국의 사절단들이 와서 바로 이 다리우스에게 또 여러 그 공물을 바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 있고요. 제가 시간이 없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페르시아 역사를 보면 고레스가 죽고 캄비세스가 등장을 했다가 캄비세스가 본국에서 내란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돌아오다가 이 말을 타는 중에 이 칼에 허벅지를 찔려서 그만 그게 오늘날로 말하면 덫이 나서 약이 없을 때니까 죽고 맙니다. 그래서 이 본국에서 바로 캄비세스의 동생을 자처하는 가짜왕 가마우타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전국에 이 광활한 페르시아 제국에서 아주 여러 왕들이 생겨나면서 내란이 일어납니다. 사실은 고레스를 이을 왕족이 없었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그 족장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했습니다. 내일 새벽에 우리들 말 중에 제일 먼저 말이 울면 그 사람을 왕으로 정하자. 그게 바로 다리우스입니다. 그러니까 다리오가 뭔가 여러분 이 왕족의 혈통을 이어서 왕이 되지 못한 거기에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는 여기 보십시오. 이란의 케르만샤 주의 베이스튼 산에 위치한 다리우스 1세 시대의 다국어 비문인데요. 이걸 소위 우리가 베이스튼 비문 이렇게 부르는데 저 높이를 보십시오. 60m입니다. 여러분 60m 절벽에다가 다리우스가 자기의 공적과 등극의 과정을 거기다가 써놨는데요. 이것 보세요. 그 오른쪽으로 여기 올라가려면 저는 여러 과정을 거쳐서 올라가는데 관광객들 못 올라가도록 지금 막아놨어요. 자, 여러분 여기 가로가 25m, 세로가 15m, 저 60m의 그 가파른 절벽에다가 이걸 어떻게 여기다 이런 글씨를 썼는가, 이런 부조를 만들었는가, 정말 불가사의인데요. 자세히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 그림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립니다. 이 왼쪽에 다리우스 왕이 보이죠. 그 옆에 신하들 보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1번부터 9번까지는 19번의 내란을 진정시키는 전쟁 끝에 9명의 반역 주동자들을 처단한 부조입니다. 이게 다리오가 왕족의 혈통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이런 위대한 왕임을 과시하기 위해서 많은 국가의 사람들이 오르내리는 그 산 절벽에다가 이 광고판처럼 이 비문을 써놓은 겁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위에 보시면은 이 다리우스 왕이 섬기던 모든 신 중에 가장 위대한 신 아우라 마즈다 신을 이렇게 부조를 해놓고, 아래 보시면은 다리우스 왕이 발로 한 사람을 밟고 있습니다. 발로 밟고 있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가짜 왕 가우마타입니다. 가짜 왕을 죽이고 또 내란을 선동했던 9명의 그런 주동자들을 다 처단하고 이렇게 위대한 왕이다, 이런 뜻으로 다리오가 이걸 만들어 놨습니다. 아우라 마즈다의 큰 그 신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 여러 글자 보이죠? 414줄의 글씨입니다. 그런데 글씨가 그냥 있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놀라운 게 아니에요. 이 아우라 마즈다 신이 지금 악신과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부조를 해놓은 것이고요. 자, 414줄의 비문, 이걸 우리가 고고학자들이 비문의 여왕이다. 왜냐하면은 세 가지 세기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세계 언어로 그 당시에 이 페르시아가 광활한 제국을 이루면서 많은 국가를 흡수 통일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세계 언어로 세계 만민이 다 읽고 알 수 있도록 자신의 그런 공적을 여기에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영국의 장교였고 외교관이었던 헨리 롤린슨이, 자, 여러분, 이 비문을 보고 반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는 지금 이렇게 지금 올라가 가지고 사다리를 놓고 이 비문 탁본을 뜨는 모습을 그려놨는데, 저건 제가 볼 때는 그림이니까 그렇게 해놨고요. 사실은 이런 벽을 잘 올라타는 그 지역의 그 양치기 소년, 이런 아이들을 돈을 주고 고용해 가지고 저 높은 60m 그 위로 올라가서 탁본을 떠온 사람이 헨리 롤린슨입니다. 이런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고고학계에 놀라운 계기를 마련하게 됐는데요. 왼쪽에는 바벨론어, 밑에는 엘람어, 오른쪽에는 페르시아어, 이게 3개 국가의 언어로 다리우스 왕, 위대한 왕이 어떻게 등극을 했는지, 그가 세운 공적은 어떤 것인지, 이게 자랑을 해놓은 것이 베이스톤 비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나폴레옹의 군사들이 발견한 그 로제타 마을에서 발견한, 아시죠? 기억나시죠? 로제타 스톤. 여기도 세 개의 그 상형 문자, 그래서 이집트의 상형 문자 문서의 해석에 기초가 되었던 놀라운 고고학적 자료, 이것과 맞먹는 그런 놀라운 고고학적인 발견이 바로 베이스톤 비문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이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의 무덤, 그리고 에스더의 남편인 크셀크세스의 무덤이 지금도 이란 지방에 가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런 그 당시에 저런 절벽 그 암벽에다가 어떻게 저렇게 정교하게 깎아서 글씨를 쓰고 부조를 하고 무덤을 만들었는지 참으로 불가사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 페르시아가, 여러분, 이 다리오 왕이 수도인 수사에서부터 사르디스까지 무려 2700km가 되는 어마어마한 이 거리에다가 왕의 길을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위급한 시에는 말로 달려서 일주일이면 무조건 도착하도록 만든 고속도로입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말씀 못 드리는데 수에즈 운하의 여러분 원조가 바로 다리오가 만들었습니다. 자, 이게 그야말로 왕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것 보세요. 오늘날 아스팔트와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넓은 왕의 길을 무려 2700km, 놀랍지 않습니까?
페르시아가 이런 위대한 국가였어요. 이건 관계수로, 여러분 지금 이렇게 위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그 당시에 이 페르시아의 각 도시에 강물을 돌려가지고 이렇게 물을 풍부하게 사용했던 이 관계수로 놀라운 그런 역사적 자료죠.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없는데 빨리 가겠습니다. 다니엘 6장 2절 3절에 보면은, 자, 이런 이제 역사적 배경, 국가적 배경 속에 다니엘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었지만 이 밭수장 역할을 하면서 그 명성이 드높았던 다니엘은 바로 이 국가에서도, 여러분 총리 중에서도 하나로 일하는 그런 혁혁한 공적을 남기는 위대한 총리였습니다. 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해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페르시아의 그 찬란한 문명과 문화, 그 속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간신배들이 이 다니엘을 어떻게 죽일까? 그러나 아무리 봐도 이 다니엘에게 흠이 없어요.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참,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웠습니다. 나도 좀 이런 위대한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돼야 마땅한데 얼마나 위대합니까? 원수들이 아무리 찾아도 흠이 없는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계략을 꾸며서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들이 왕에게 가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다리오 왕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저라도 기분이 아마 흡족했을 겁니다. 자기를 높이는 거 아닙니까? 이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마라. 놀랍게도 우리 다니엘서 3장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 사건도 여러분 경배 사건, 이 사건도 기도를 중지하는 사건, 모두가 예배와 연관되어 있지요. 왜 사단이 하나님 백성들의 예배를 건드릴까요? 왜 기도를 중단시키려 할까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우리가 요한계시록 넘어가면 이 모든 정확한 하나님의 의도를 여러분이 깨닫게 됩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아마 기도는 중단하지 않지만 몰래 할 것 같습니다. 몰래. 뭐 꼭 남들에게 보이면서야 기도인가? 국가가 이렇게 이야기하니 내가 조용히 하지 뭐, 조용히. 그것도 30일만 참으면 되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의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이제 왕도 바꿀 수 없어요. 세상의 법령으로 여러분 기도 중지령을 내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벌금 300만 원 무는 거 무서워서 교회 문 닫았지 않습니까? 대면 예배 중단하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욕할까 봐 여러분 예배 중단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의 법으로 만약 어기면 사형입니다.
사자굴에 집어넣는 사형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예배를 중단한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지혜롭게 한다고요? 그게 지혜입니까? 여러분 뱀처럼 지혜롭게 하지만 우리는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됩니다. 우리 원칙을 파괴시키면서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계시록 13장 15절에는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어떻게 들리세요? 이 계시록의 예언이 성취 불가능한 사건으로 들려지십니까? 이 말씀이 추후도 틀림없이 우리 앞에 이제 곧 성취될 역사적 사건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세상의 법령으로 일요일 예배 외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 일요일 시험령 그냥 내리지 않습니다. 천재지변이 먼저 일어나고 코로나19 정도는 비교할 수 없는 온 세계가 다 절망에 빠지고 다 멸망할 위기에 빠질 때 짐승의 표가 내려집니다. 그럴 때 온 세계를 구하고 세계 민족을 구하기 위하여 미국을 중심으로 하여 여러분 일요일 예배를 강요할 때, 안식일 예배를 중단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타협한 많은 목사와 사람들은 그때도 똑같이 말할 겁니다. 이건 국가를 위한 것이고 민족을 살리는 것이고 세계 거민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께서 영광받을 일이라고 그들이 변명할 겁니다. 예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 예배를 거절하고 안식일 예배를 보는 자들에게 매매를 금지시켜서 생존권을 박탈하고 사형명령을 내린다면 과연 우리 재림교도들 중에 얼마만큼의 사람이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심각한 질문입니다. 자,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조서 여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조금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창문도 닫지 않았습니다. 그가 행하던 그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했어요.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80대에 이제 성상이 돼가지고 이 고생하고 있는데 아니 왜 이런 시험이 올까? 불평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도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조금도 굴하지 않고 그의 예배의 방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믿음이고 역사의 마지막 다니엘서 12장에 예언된 개국 이래 없었던 환란이 다가올 때 그 시험을 견뎌내고 최후의 환란을 이겨서 하나님의 거룩한 인을 받고 14만 4천 명이 될 바로 그 믿음입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방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뭐가 생각이 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가졌던 그 위대한 믿음, 다니엘 보세요. 의인이 찍힌 걸 알고도 사자굴에 분명히 던져질 것을 알고도 자신의 예배 방식을 바꾸지 않았어요. 여자의 남은 자손들 중에 마지막 엘리야들이 그 다니엘의 믿음대로 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간사스러운 이 간신배들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다니엘이 왕의 변개할 수 없는 금령을 어겼나이다. 자, 여러분, 이때 왕이 이걸 듣고 근심합니다. 아, 내가 저 간신배들에게 속았구나. 바벨론 시절부터 명성이 자자한 신실하기 이를 데 없는 아무 흠이 없는 이 다니엘을 이제 죽이게 되었구나.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매 이제 간신배들이 왕을 독촉합니다. 왕 여인을 찍은 것은 결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다니엘아, 너희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마 이때 이 다리오 왕이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뒤에 나와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다니엘아, 너 하나님 있지 않느냐? 믿음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며칠을 굶었던 사자들이 누구든지 들어오면 와작와작 뼈까지 씹어 먹어야 되는데 갑자기 입맛이 좀 달라졌습니다. 입맛이 달라졌어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하늘의 천군을 파송하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고 다니엘과 함께 그날 밤을 지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천사 하나가 하룻밤에 멸망시킨 사건 아시죠? 이런 강력한 천사가 하나님의 사람을 밤새도록 지켜줬어요. 6장 17절부터 봅니다.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구라구를 막음에 왕이 어인과 귀인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을 처치한 것을 변개함이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국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다 그치고 침수를 패하니라. 얘들아, 음악 다 꺼라. 연주하지 마라. 철야를 했어요. 왕이, 페르시아 제국의 위대한 왕이 철야를 하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희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더냐? 아마 이 다리오가 반신반의했을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 이게 정말 가능할까? 이 사자굴에 들어가 정말 살아나올 수 있을까 하고 슬피 울며 불렀어요.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했지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그림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짐승의 피를 거절하고 짐승이 우상의 경배를 거절하여 매매가 중단되었고 사형명령을 내려서 우리를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할 때 우리에게는 다니엘을 지켰던 하늘의 천사가, 하늘의 천군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도리어 하나님께 환난 속에서도 감사하는 이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간신들을 왕이 다 죽였습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사자들이 얼마나 약이 올랐습니까? 배가 고픈데 먹이가 앞에 있는데 못 먹는 거예요. 얼마나 약이 올랐겠습니까?
그래서 이 간신배들의 처자와 함께 집어넣자마자 뼈까지 다 부서뜨리며 먹어 치워버렸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 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제 내가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실은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찮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다니엘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우리 역사의 마지막 개국이 없는 환란이 우리 앞에 닥쳐올 때 우리도 위대한 다니엘의 믿음을 활용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다니엘의 그 신앙을 본받기로 뜻을 정하는 이 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13번째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밤,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